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성문이 불탔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 무너졌다고 봐요. 자본주의를 통해서 들어온 돈의 세력이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무너뜨렸고 하나님 나라의 성문을 불태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벽과 성문에 해당되는 게 뭘까? 그럼 이제 상징적인 얘기예요. 성벽과 성문은 그 나라를 지키는 가장 결정적인 방어력입니다. 그렇죠? 성벽과 성문. 이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성벽과 성문에 해당되는 뭘까? 저는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얘기했어요. 그렇죠? 첫째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 이 두 계명이 곧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depend on에 depend on. 그러니까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 두 계명에 의존한다. depend on. 이게 원래 헬라어의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depend on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계명이 무너지면 이 두 계명이 불타고 사라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존했던 게 무너지면 나머지 율법과 선지자는 다 와르르 구와 함께 같이 동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이 성벽과 성문은 바로 이 두 계명입니다. 그걸 다시 하나로 요약하면 뭘까요? 마태복음 그 7장에 보면 황금들이 나와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계명을 하나로 요약하려면 첫째 계명을 생략하고 둘째 계명을 그 같은 거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이나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라 같은 뜻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말해요. 최고로 중요한 룰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자본주의를 틈타고 들어온 돈이 저는 무너졌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건 뭐 드디어 제 이걸 하나 쓰면 여기 하나님이 있고 여기 만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 향유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여기는 enjoy 있고 여기는 이용 이게 use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향유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엔조해야 되죠. 우리 그 유명한 개신교의 가장 유명한 그 신조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소요름다 보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enjoy him forever.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enjoy. 네, 향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거고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스럽고 행복해요. 난 꽉 찬 거예요. 엔조이죠. 그러면 만몬은 뭐 만몬 돈이라 없어 돈. 만몬은 너무 징그러우니까 돈.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향유해야 돼요? 이용해야 돼요? 이용해야 되죠. 이게 바른 관계예요. 그렇죠? 이게 제1계명, 첫째 계명을 지킬 때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1계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돼?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요. 이용해서 뭘 즐기고 싶어요? 뭘 즐기고 싶어요? 돈. 이게 소위 말하면 축복이죠. 물적 축복. 물질적. 그래서 이 만몬을 즐기는 것을 정당하게 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거를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혹은 번영, 신화, 혹은 탐욕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됐어요. 이거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이건 마치 요즘 이 새로운 버전이 계속 나오게 됐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버전이 또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요즘 여러분 윈도우 바꿔 깔라고 지금 난리죠? 에? 막 나 깔기 싫은데 막 깔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뭔가 급한가 봐. 지금 마이크가 애플에 밀려가지고 새로운 버전을 깔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기복신앙도 계속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계속 그걸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장 최신 버전이 김미진 씨의 왕의 제정입니다. 길게 설명은 못하겠고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첫 번째 그 기복신앙의 최초의 형태는 삼박자구원이죠. 삼중축복, 삼중축복. 그 다음에 들어온 게 그 브루스 위킨슨의 야베스의 기도. 그 다음이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 그 다음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판이 김미진 씨예요. 김미진 씨는 지금 유튜브에 클릭이 1000만이 넘었을 거예요. 대단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이게 결국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아요. 근데 기복신앙의 함정이 뭐냐면요.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자는, 좋은 데 쓰자는 거. 이게 기복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에 사람들이 왜 자꾸 넘어가냐면요. 벌어서 성공해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그런 얘기 안 하는 기복신앙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버전, 지금까지 나온 모든 버전 속에 다 그 말이 들어갑니다.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 선교 열심히 하고 교회 세우고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자. 돈이 있어야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지 않냐. 기복신앙의 함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누가가 역사가입니다. 누가가 역사가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무슨 힘으로 확장됐습니까? 교회가 무슨 힘으로 확장됐어요? 로마 세계. 돈으로? 인프라로? 건물로? never ever. 이거 우리 분명히 합시다. 그게 역사가 누가의 해석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돈 없어도 돼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래서 돈이 나는 돈 가져오지 마. 이거는 아니에요. 쓸 때 있으면 쓰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함정은 뭐냐면, 많이 성공해서 영향력 위치 올라가서 좋은 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왜 나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 함정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져요. 근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상실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슨 힘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가 왜 복음인지 이 핵심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좋은 일 많이 해놓고 불타 없어질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잘 세워야 되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불타서 없어지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화려하게 아무리 집 지어놔봤자 휙 불에 타서 없어지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어리석은 일이죠. 이게 첫 번째 이 계명이 무너진 거고요. 두 번째 계명 무너진 건 뭐냐면 뭐죠? 이웃사랑. 이웃사랑 하면은 돈 사랑, 자본주의 사랑 할 수가 없어요. 되겠어요? 옆집에서 지금 그 빵집을 하고 있는데 그 골목에 뚜레쥬를 가지고 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점장돼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옆에 원래 빵집이 있는데 그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우리 정릉 올라가는 골목길에 이 마을버스만 다니는 언덕길이에요.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원래 빵집이. 브랜드 아닌, 프랜차이즈 아닌. 근데 하나는 뚜레쥬를 때 망하고 하나는 파리바게에서 망하더라고요. 그걸 내 눈으로 목격을 했다니까.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그거 살아남으려고요. 안 하던 세일을 한다고 막 죽지 않으면 살기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쓰는데 안쓰러워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본주의에서는 살아남으려면 그 눈 딱 감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하고 먼저 남을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해가지고는 자본주의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너무 이웃사랑을 강조하면 이걸 너무 강조하면 살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살짝 짚고 넘어가요. 그야말로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정당화하는 게 죽은 믿음이에요. 자꾸 이웃사랑 실천 윤리 강조하면 행위구원이다, 자력구원이다. 자꾸 그러지 마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부담을 확 덜어주는 거죠. 값싼 은혜.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값없이 주신 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값을 매기면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요.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죽어야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 의로운 선물을 받았다면 그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정말 받은 사람은 진실로 코스프레가 아니라 그게 너무 좋아서 주님에서 기꺼이 자기를 던지게 돼 있어요. 그걸 제대로 처음에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면 처음부터 완벽해지진 않아도 그런 최소한도 그런 열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총력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야겠다 결심하게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은 은혜만 받으면 돼. 그게 값싼 은혜입니다. 이게 보네퍼가 얘기한 값싼 은혜. 그래서 죽은 믿음과 값싼 은혜가 이웃사랑을 무너뜨렸어요. 이웃사랑의 실천. 이웃사랑 실천 뭐 적당히 조금씩만 해도 별 문제 없어요. 안 해도 뭐 큰 결정적인 문제는 없어요. 믿으면 되니까. 은혜 받았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두 기둥이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불탄 겁니다.